우리가 듣는 가요, 우리는 잘 안 듣죠. 가요들 중에 불후의 명곡 이런 가요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것을 불후의 명곡이라고 그러죠. 그 중에 하나가 최유진 씨가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즐겨 부르실 거예요. 그 노래 가사 한번 보여주실래요?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가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이게 이제 하숙생 노래잖아요. 그렇죠? 성가대는 부를 수 있겠지만 제가 이 노래의 가사는 인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그네다. 인생은 나그네 길과 같다. 나그네 길이 뭡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 그냥 발길 닿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러니까 구름이 흘러가듯이 이렇게 간다 그러잖아요. 정일랑 두지 말라. 떠돌이 같은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 참 노래가 이렇게 구수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지만, 깊이 생각하면 굉장히 허무하죠. 인생이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냥 이 노래 가사대로 믿는다면 인생 진지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뭘 더 갖겠다고 아둥바둥 살 필요 있을까요? 뭐 그렇게 치열하게 삽니까?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길과 같이 인생 그냥 흘러가는 대로, 되어져 가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의 소망을 담아서 사실은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이, 이 노래 가사가 분명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어느 때 틀릴까요? 그냥 인생을 보면 맞아요. 근데 언제 틀리냐?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삼고 살아가느냐, 이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요, 나그네 길이에요. 떠돌이가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면 분명히 달라져요. 인생길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트레킹 코스가 참 잘 돼 있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도 또 몽골도 이런 카피를 해갔더라고요. 둘레길, 올레길 뭐 이런 거. 그런데 이제 안식년 가 있으면서요, 제주도는 올레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올레길. 근데 이제 27개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좀 걸어봤는데요. 길은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코스마다 시작점이 있고 끝지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에서 출발했으면 끝을, 도착 지점을 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가기 위해서는 표시가 돼 있어요, 반드시. 무슨 표시요? 제주 가면 이렇게 띠가 표시되어 있고, 또 갈라지는 길이나 이런 데는 방향 표시가 K자로 돼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저 띠를 따라가면 되고요. 갈림길에서는 이 K자를 따라가면 됩니다. 요 위에 파란 K자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쪽 방향으로 가면 돼요. 밑에는요, 주황색은 역으로 걷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를 해 놓은 거예요. 이거를만 알면, 그 출발해서 끝을 딱 갈 수 있어요. 근데 사고가 한번 터졌어요. 제가 이걸 잘 몰랐어요. D만 알았지, K자는 그냥 코리아 K 이런 줄 알았어요. 어떤 분이 저 이제 머무는 숙소에서 원래 이렇게 7번 코스가 그렇게 좋답니다. 바다를 끼고 이렇게 가는 코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걷기가 좋대요. 그래서 그걸 추천해 줬네요. 그래서 7번 길을 이제 올레길을 걷는데 아내랑 거기 가다 보니까 중간에요,
해군기지 건설 예전에 그 아주 시끌시끌했던 거 아십니까? 강정마을이라고. 거기를 이제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시위하고 뭐 데모하고 했던 그런 흔적들도 다 있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가다가 사거리에 환경단체에서 해군기지에 대한 이게 도로 있잖아요. 도로, 전용도로. 이걸 또 세운답니다. 이게 만든대요. 그거를 반대하는 환경단체에서 반대 시위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뭐 예전처럼 뭐 그런 시위가 아니고 그냥 노래 틀어놓고 그냥 춤추면서 프랭카드 이렇게 현수막 들고 이렇게 그걸 반대한다 이거 하는 거예요. 재밌게 하더라고요. 젊은 대학생들 같아 보인 사람들 또 외국인도 같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이제 그거를 간 거예요. 그런데 사거리를 그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띠가 없어요. 띠를 보고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길이 잘못 들어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띠를 찾아가면 되잖아요. 이때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들의 그 특징이 나옵니다. 남자들은 몰라도 안다고 가요. 길이 다른 건 모르는데 길만큼은 우리 남자들이 참 그런 게 있어요. 자동차 운전할 때 그러잖아요. 몰라도 아는 척하고 꼭 가요. 그리고 모르면 이렇게 유리 창문 내리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어디 있어요? 그러고 물어보면 되는데 우리 남자들은 절대 안 물어보죠. 그리고 그 자동차로 빙빙 돌죠, 몇 바퀴. 그럼 참다 못한 아내가 이제 난리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길을 딱 잊어버렸어요. 근데 뭐 방향이야. 이쪽에서 왔으니까 저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가자고. 아무래도 아내가 수상했나 봐요. 이거 맞느냐?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은 전 남자잖아요. 맞다. 따라오면 된다. 근데 아무리 가도 띠가 없는 겁니다. 이게 잘못 들어선 거예요. 물어보면 되는데 또 못 물어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나오겠지. 길은 만나는 거야. 그렇게 한참을 갔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잘못 들어선 거죠. 마침 물어보기에 만만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구 계세요? 초등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 3명이 거기 그 학교 다니는 애인가 봐, 학교 근처. 물어봤죠. 올레길 7번 코스 우리 걷고 있는데 띠 어디 있냐고, 이렇게 생긴 띠. 그러니까 자기들이 봤는데 저 밑으로 내려가면 된대요. 다행히도 그 아이들이 잘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다시 정상적인 코스로 들어와서 그 코스를 이제 걷기를 안전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날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길은 그냥 길이라고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젠간 만나겠지. 이렇게 가면 되겠지. 아니요. 절대 안 되는 거죠. 길은요, 길 안내를 잘 따라가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걷기를 마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 인생길에 대해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시네요. 1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1절부터 3절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지금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겠대요. 너희들이 올 그 거처 뭡니까? 아버지의 집,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인생의 도착점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나그네 길, 떠돌다가 죽으면 가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길은 마침내 도착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품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길을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보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는 안다.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는지,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하셨냐 그러면요,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이 가야 되는 길이 어떤 길이다, 이걸 계속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인생에 가야 될 목적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도마가 반응합니다. 5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4절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더니 도마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가. 도마는 참 정직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줬어도 까먹은 거예요. 그렇죠? 그 까먹은 걸 까먹었다고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직한 도마 때문에 우리도 다시 한번 그 길을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압니다 그러고 넘어갔으면 끝이 없겠죠. 근데 도마가 모릅니다. 이 질문을 해주는 바람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인간이 가야 되는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아버지다. 즉 하나님 아버지 품이다. 아버지의 집이다. 이거를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인생에 가야 되는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고 간다는 거 정말 감사하죠. 제가 분명히 안식년 끝나고 돌아와서 얘기했죠. 5개월 동안은 아마 중간중간에 안식년 이야기가 꼭 나올 거라고. 그래서 아직 5개월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올레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제주 올레길은 코스가 보통 4시간에서 5시간을 걷도록 이게 만들어졌더라고요. 아무데나 시작점, 아무데나 끝지점 이렇게 그냥 해놓은 게 아니고 보통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4시간에서 5시간 걷는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죠. 아니, 제가 평상시에 운동을 해도 1시간? 이 정도 걷지 무슨 4시간, 5시간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릎이 있다는 것을 거기 가서 확인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몸에 내가 어떤 곳이 있다는 거는 아플 때 알잖아요. 아, 내 팔이 있었구나. 평상시에는. 안 아플 때는요, 여러분 이걸 못 느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내가 허리가 있네? 느끼는 것은 아플 때 느끼는 거잖아요. 4시간, 5시간 걸으니까요, 다음날 딱 증상이 나타납니다. 아, 나 무릎이 2개나 있었구나. 이게 뭐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제가 그 코스를 갈 수 있었던, 그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도착 지점이 반드시 있다는 걸 아니까요. 도착 지점이 많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걷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도착 지점은 반드시 있어. 끝이 있어. 이걸 아니까요. 그때 가면요, 도장 찍도록 해놨어요. 도장. 그러니까 인증샷도 찍지만 이렇게 어디 엽서나 종이 같은데 도장을 꾹 찍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기분은 참 좋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길을 걷는 거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 도착 지점을 우리가 알고 가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코스가. 그 인생길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면, 주님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인생에 어려움 하나도 없게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어려움 안 겪죠. 그래서 항상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사시죠. 뭔 소리야, 목사가 지금.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아니,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힘든 일 그대로 있고, 그죠? 고통스러운 일 그대로 있고, 싸워야 될 일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는 여전하지 않습니까? 이 고통은 언제 끝나나? 끝날 것 같지 않는 고통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잠이 안 올 때가 있잖아요. 주님 언제까지 이러시려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좀 예수님 믿으면 삶에서 선택해야 될 때 갈등하지 않도록 주님이 딱딱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은 주님이 다 알려주신다고 밤에 말씀도 주시고 막 이런다고 그러는데 대부분은 우리 뭐죠? 없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선택해야 될 때 굉장한 사실 갈등이 생기죠. 힘들어요, 분명히. 자, 기도하고 결정했어요. 염려가 없어지던가요? 아니죠. 기도하고 결정했는데도 우리의 연약함은 여전히 염려가 생기게 하고 걱정이 생기게 해요. 주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인생길 잘 살고 있나? 내가 이 길 잘 가고 있는 거 맞아? 이런 확신이 잘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인생길을 걷다 보면 우리 인간의 무능함 때문에 또 우리가 인생을 잘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도착 지점에 반드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품에 우리가 가는 것이 가능해요. 어떻게 해요? 확신도 안 들고 힘들고 어렵고 지금 이런데도 반드시 간대요. 6절 한번 보실래요? 6절 하반절부터 보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힘들어도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아버지 품에 간대요.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지금 이리저리 헤매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 도착 지점에 도착한대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길을 걷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이 누구시기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시 보세요, 6절. 주님이 이러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대요.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그 아버지 품으로 가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헤맬 수밖에 없어요. 엉뚱한 곳에서 도착 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잘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53장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우리는 다 양 같대요. 양. 그렇죠? 양하고 비슷하대요. 근데 어떻게 행한대? 그거 보세요. 파란 글씨. 그릇 행하여. 그릇 행하면 잘못 간다는 거야. 잘못.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이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무슨 뜻입니까? 확신을 갖고 간다는 거예요. 잘못 갔는데 확신을 갖고 가요. 어떻게 되죠? 망하죠. 원래 길 잊어버렸어요. 근데 확신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이 길 가면 반드시 있다고. 안 나와요. 도착 지점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어리석은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신대요. 우리의 그 인생길을 안내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신대요. 그게 내가 길이요 하는 거예요. 길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길 삼으면 우리는 아버지 품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려움 만나요. 지금 어려움 만나신 분들이 있죠.
뭐 축구 때문에 밤잠 설치신 분들도 있지만, 그죠? 그건 행복한 밤잠 설친 거죠. 근데 인생의 고뇌로 밤잠 설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조금씩 이렇게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는 나이는 아직 아니죠. 절반도 아직 안 살았으니까요. 근데 요즘 그게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기 전에 그걸 잠깐 잠대를 놓치면 잠자기가 힘들어요.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아무리 양을 불러도 이리만 나타나지 양이 안 나타나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려고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나이 드신 분들만 알죠? 주님이 꼭 일어나라고 한 번씩 깨우셔서. 왜 이야기? 그런 고뇌의 밤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여러분, 믿음이 문제가 아니고요. 신앙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저런 문제를 왜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많이 허락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마음이 사실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주님 뭐래요? 아버지 품으로 가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그곳까지 이끄시는 주님이 진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뇌되는 그 밤도 반드시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아침을 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깨요. 저희 아내가 저를 배려한다고 당신 주무시라고 내일 주일 설교도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이러시는데 집이 100평, 1000평도 아니고 밖에서 떠들면 들립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들리죠. 고스란히. 네. 또 이 설교를 준비했더니 주님이 또 고스란히 그런 또 사건을 주세요. 진리임을 믿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너를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진리임을 믿느냐? 이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너무 신실하세요. 그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또 일어나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도착하면 우리에게 생명의 마침표를 찍게 하세요. 여러분, 도착했는데 죽음이에요. 아니, 인생길을 열심히 주를 믿고 살아간다고 갔는데 그 길에 마침표가 없어요. 엉뚱하게 세워져 있어요. 이것처럼 황당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주님 뭐래요? 생명이니.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생명으로 찍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말씀, 시편 121편 보여주실래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 인생의 도움은요, 그 인생길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따라가면 살아요. 현실을 보면 죽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현실이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덮칠 것 같고, 그런데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을 보면 우리는 그 도움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 인생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설교는 굉장히 심플한 겁니다. 뭐냐?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그 문제 속에서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면 가는 거예요. 예수님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그 문제를 만났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그렇게 하면 주의 뜻이 있겠죠. 다 모를 수 있죠. 몰라요. 그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다 싫죠. 어떤 분이요, 그 목사님 책을 하나 냈는데 제가 그 책 제목 보고 책을 샀어요. 가끔 책 제목이요, 이렇게 굉장한 임팩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Beautiful 광야. 광야가 그러면 다 싫지 않습니까? 광야에 뭐가 아름다운 게 있습니까, 사실은? 전혀 두 개는 단어가 안 어울리죠? Beautiful 광야라는 거. 왜요? 광야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하나 썼어요. 생각해 놨어요. 쓰지는 않을 거면서 제목만. 조이풀 고난. 어때요? 말도 안 되죠? 고난인데 뭐가 그게 기쁨이 넘쳐요? 근데 주님이 있으면 가능하잖아요, 주님.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이 있으면 광야도 뭐가 된다고요? 아름다운 것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진짜냐고요? 그럼 사실은 맞아요. 다시 시편을 보면 광야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잖아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과 땅, 주께서 펼치신 걸 보니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디서 말해요?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 인생길을 가면 우리 인생길을 잘 갈 수 있어요. 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성탄을 대망하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해서요, 우리는 과연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난 진짜 인생을 잘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점검하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뭐를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예수님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진리가 오직 예수님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 참 생명을 예수님으로 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요, 더 쉽게 말하면요,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예수님인 것이 너무 분명하면 그 주님을 따라 살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님 계신지 안 계신지만 봐요. 문제 속에 주님 있으면요, 문제 속에 뛰어들면 돼요. 근데 아무리 화려하고 좋고 성공적인 것 같다, 근데 주님이 없어요. 그러면 가면 안 돼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성공이에요. 망하는 좋은 거예요. 좋게 보이는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길을 가요. 왜요? 도착 지점은 아버지 품이니까요.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처소, 아버지 품에 우리는 마침내 도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인생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